여러분, 우리 할례 언약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또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제 설교 이후에는 꼭 이 말씀을 꼭 좀 이해를 좀 잘 했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의 할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생의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성년식 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의 어떤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할례가 무엇이고 또 그리고 도대체 이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했던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민족 중에서 다 끊어내어서 죽이겠다고 하시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날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할례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이미 고대 근동 지방에 셈족 계열의 많은 나라들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암몬,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도 할례를 다 했었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당시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방법도 독특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하시는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나누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방식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흔하게 했던 약속 체결 방법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독 한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고대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할례를 함으로써 구성원의 일부분으로, 우리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받아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할례를 했고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아프리카와 일부 중동 지역에서는 심지어 지금 남자가 아닌 이 여성에게까지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정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매해마다 400명이 아니고 매해마다 400만 명의 소녀들이 이 여성 할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2억 3천만 명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여성 할례로 평생 부인병하고, 이런 PTSD 알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막 전쟁 치고 돌아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행동 알죠? 이런 병으로 평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미국에 그 사람들이 이민 오면서 미국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월 6일은요,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에서 행하는 여성할례 철폐의 날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이유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으로 그 약속을 줬잖아요. 너의 자녀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고 굉장히 그 약속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희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언약,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위생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문신처럼 타투처럼 이 흉터를 보면서, 남자들은 하루에 화장실 갈 때마다 그 흉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죠. 언약을 주죠.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데리고 나가잖아요. 하늘에 저 많은 무뼈를 보면서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는데 단수입니다. 이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오죠. 이게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겠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20억 명. 비록 한국 사람 출신이지만 저희들 같은 사람도 이 약속이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민족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게 아들이에요. 아들. 당장 필요한 아들 이삭.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당시에 통용되는 세상적인 방법, 상식적인 방법을 가져온다고요. 첫 번째는 누구를 데리고 와서 그랬어요? 집에서 키우는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상식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합니다. 주인이 자식이 없으면 종에게, 괜찮은 종에게 상속자로 물려주고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아내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데리고 와서 대림으로 씨바지로 이렇게 약속을 이어갈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왔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미움과 증오로 풍비박산이 납니다. 감히 여종이 여주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주인은 학대하는데 임신한 종을 그렇게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종이 임신한 채로 가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지 않고 무시하죠.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완전 그냥 시체말로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그 도망친 하갈을 만나 주시고 그 하갈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겠다고 얘기하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서자이긴 하지만 아들을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든든했던 것 같아요.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안주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86세 때 아들을 얻고 99세가 되기까지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대한 언급이 성경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전혀 예배하거나 어떤 그런 영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다라고. 아브라함은 현실에 만족하고 이 이스마엘 이 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언약의 아들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잊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현실에 만족해요.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잘 벌려지고 뭐 고통 없이 잘 사니까 따박따박 회사에서 월급 주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저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 여러분, 진짜 그거는 큰일 날입니다. 큰일이 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서자 이스마엘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이제 99세 된 이 노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오늘 우리 계속 찬양 불렀던 이 곡이에요.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가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고 얘기하고 너와 나 사이에 다시 언약을 세워서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이 가슴의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슴의 하나님, 가슴에 사무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13년 동안 언약을 버리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슴에 사무치도록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다고 하는 원문이 할라크라고 말인데요, 이거 긋다는 말이에요. 행하다, 긋다 이런 말이에요. 이 문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 번 동작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죄기의 의미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긋고 또 걸으라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걷고 또 걷는데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슴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전능의 하나님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오늘 이렇게 약속과 멀어져서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가 나와 함께 평생을 걸어가자. 평생을 함께 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걷다, 행하다라고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 서였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게 여러분 이렇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쓰이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 완벽한 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이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에서 멀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그렇게 걷자. 나와 함께 행동하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함께할 동행할 존재가 있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우리 그렇죠. 정말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 여러분 정말 우리 평생에 함께 동행할 사람이에요. 좀 미워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평생에 함께할 이 동반자, 친구, 아내, 남편, 가족이 있다는 건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입니다. 진짜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거는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이 주식이 많아지고 뭐 물질이 잘 되고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은행 잔고 많아지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못 느끼면 이거 끝이에요. 계속 괴로워요. 이게 복이라고 못 느끼면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계속 힘들어져요.
성도 여러분, 그 복 발견해야 돼요. 쉽진 않아요. 쉽게 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나와 걷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이것이 인생의 전부고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이 우리 인생의 삶, 이 성화의 삶이 그렇게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이 크고 먼 성화의 길을 한 걸음씩 오늘부터 걷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내딛기를 바랍니다. 천리길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오늘 그 첫 발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요,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성령님으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못 느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완전하라는 말은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말이에요. 흠이 없는, 점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흉터가 있거나 그런 거 하나님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완전한 삶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언약하여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미 벌써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걷자. 너가 그렇게 완전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99년 동안 써왔던 이름을 개명해 주십니다. 굳이 99년을 살았는데 굳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존귀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심히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여러 민족 왕들이 나올 것인데 그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오늘 17장에 다시 한 번 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례의 의미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뭐 사건들, 인물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 그 사이에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후손에게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거룩한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돼요. 생길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리고 영적인 후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지금 다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유업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그가 오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고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 성도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여러분 4,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도 사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여러분과 접니다.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시키면서 할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라고요? 내일 모레 100살 99세입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뭐 의술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4000년 전입니다. 돌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99세 된 노인에게 할례를 해야 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돈으로 사온 종들까지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생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영임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주시고 있습니다. 할례를 준 여러분 목적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육체의 표피에 있는 그 흉터를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이 인생을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 걷고 또 걸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할례에 원래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만약에 너와 너의 민족 중에서 이 할례를 안 받으면 내가 다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내가 너로 온 민족을 세우고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겠다고 하는 이 횃불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할례의 표가 가리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도 이제 자꾸 뭐 위생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큰 민족,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 민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미 벌써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벌써 그리스도의 큰 민족 안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민족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할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할례는 그 역할을 다하고 그 역할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언약, 이 신약의 시대에는 더 이상 남자 성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대신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속 그리스도를 가르키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 성도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습니다. 신약의 세례는 이 구약의 할례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기다리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그 표를 우리가 세례로 가짐으로써 그 할례의 의미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다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세례를 또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에서 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을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할례에 대한 것들을 가장 오해했던 사람이 바로 구약의 바리새인과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이 본질을 빼버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본질은 다 빼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오해하시기가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임종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부탁해요.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 세례 줘야 됩니다. 물론 세례 받고 돌아가셔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 받음이 곧 구원 받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은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세례 받음이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이 되면 여러분 딱딱 떨어져요. 깔끔해요. 이해가 분명하고 헷갈리지도 않아.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잖아요. 세례 증서 여러분 운전면허증처럼 딱 가지고 있으면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아무런 고민이 없게 돼요. 그 편리함과 그런 간사함들이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뭔가를 자꾸 만지고 움켜쥐고 보이는 것을 자꾸 원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세례를 받죠. 그걸 고백하니까.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 참여함에 대한 표식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우리 로마서 보았던 것처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할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세례와 할례는 표식일 뿐이고 사인일 뿐입니다. 내가 이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예수 부활에 참여했다는 그 표를 가지고 이 길을 꿋꿋이 감격스럽게 걸어가는 것이지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례를 살펴보았지만 이 할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가르치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신약시대 때 세례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아야 하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려면 유튜브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큐티하다가 말씀 보다가 예배하다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재밌는 연속극 드라마, 저도 가끔씩 우리 하영이하고 우리 아내가 보는 이 드라마를 저는 이렇게 정주행은 못해요. 이렇게 막 우리 아내하고 하영이를 한번 보면은 날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토요일 날 보니까 막 한 반나절 같은 경우에 보더라고요. 보니까 막 땅콩 먹으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 봅니다. 저는 그냥 중간중간에 슬쩍슬쩍 보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 큐티를 하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단 1분이라도 주님 이 외마디 한마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할례를 기억하면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그 가슴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잃어버렸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엘샤다이의 가슴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